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림을 성령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분께 모든 것들을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숨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늘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네, 계속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네,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그러니까 10장 거의 끝부분이죠.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2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10장 끝 하반부에서 11장 초반부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히브리서 11장 2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본문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 꼭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 그리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고요. 또 믿음 그리고 소망, 네, 그다음 믿음 그리고 인내라는 주제로 믿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과 함께 믿음을 함께 다뤄가면서 성경적인 믿음의 실체를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네. 다른 식의 표현을 덧붙인다면 믿음은 선택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하며 소망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을 이끌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인내라는 옷을 입고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근원에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해야지만 이런 선택과 이런 소망과 이런 인내들이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믿음이라는 주제로 사실상 이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에 실제적인 선택이 없다면 그 삶은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부재를 고발하는 셈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네. 만약 그 삶이
현실의 삶을 지탱해주는 믿음에 대한 소망의 닻이 없다면 그 삶 역시 믿음의 부재를 고발하는 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믿음을 한번 확인하라는 의미죠. 그렇죠? 만약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고난의 역풍을 인내로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 또한 믿음의 부재 아니면 혹은 믿음의 역부족을 고발하는 셈이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더 긴 인내함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성도가 높은 그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그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완성도가 높은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믿음이 역부족이라는 소리입니다. 인내가 없다면. 예.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이기는 자는 곧 믿음의 실체가 입증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인 믿음을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깨닫게 되어지도록 연결되어 접근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 뭐 선택이나 소망이나 믿음, 인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알아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다루다가 결국 믿음이라는 궁극적인 주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바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바라보고 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담대함의 소망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아주 짤막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미 우리가 다 들어서 알 것입니다. 네, 담대함의 소망과 마지막 결승점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완성된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향성을 갖고 믿음을 살펴본 것이라면 오늘은 믿음의 본질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9년 12월 27일 타임즈는 20세기의 최고의 인물을 선정해서 발표했죠. 그렇죠? 클린턴 미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장애인협회 등 많은 사람과 단체에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밀었어요. 그분이 20세기 최고의 인물로 선정될 것을 막 밀었는데 결국에 선정된 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가 20세기 최고의 인물로 선정된 이유는 1990년대에 시작되어서 새로운 세기에도 진행될 과학 첨단 기술 혁명이 모두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물리학의 원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리학 원리를 발견함을 통해서 인류에게 미쳤었던 그런 그 과학 문명이 너무나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정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지금은 너무나 평범하게 사용되어지는 뭐 컴퓨터, 뭐 핸드폰, 뭐 하여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일상적인 물품들까지도 전기, 전자 물품들까지도 다 이 물리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가 이토록 놀라운 물리학 원리를 발견하게 된 데에는 그가 사물을 보는 기본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를 천재과학자로 불려지게 만든 것은 그가 사물을 보는 태도에, 사물을 보는 시각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 진짜 모든 온 세계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는 태도로 사물을 대했고 관찰했습니다. 바로 정직한 눈으로 모든 만물, 우주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관찰한다면 이 말은 분명한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항상 뜨는 아침의 해돋이, 항상 떠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제가 눈을 떴더니 조금 지나니까 아주 날이 이렇게 밝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뜨는 아침의 해돋이, 항상 반복되어져 왔던 모든 자연 현상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감흥이 없이 치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할 뿐이지 어떠한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사실상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실상 기적입니다. 왜 태양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행성들이 그 궤도를 따라 도는지, 이 궤도는 또 뭔가요? 이 궤도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궤도를 따라 돕니까? 네. 왜 또 그 행성들은 수십억만 년 동안 그 법칙을 고수하는지, 궤도는 왜 존재하는지, 시간은 왜 존재하는지, 공간은 왜 존재하는지 등, 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적이라는 용어는 과학자들의 용어가 아닌 종교인들의 용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상 기적은 과학자에게도 종교인들에게도 기적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 기적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원리를 캐내어서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인 반면에 종교인들은 영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접근은 객관화하기 어렵지만 과학적 원리는 그 방법 자체가 객관성을 지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적은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아니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현대 물리학은 많은 발전을 거듭한 나머지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 앞에 뉴턴 시대에는 공간과 시간과 입자들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그리고 그 이후에 양자 역학을 기초로 공간과 시간은 어떻게 됐나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어요. 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시공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네. 또 입자들의 밀어냄과 끌어들임의 수도 없는 그 반복, 즉 어떤 힘, 곧 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것이 모든 삼라만상을 이루는 기초 단위임을 밝혀낸 것입니다. 결국 시공도 이러한 존재들의 다양한 결합일 뿐입니다. 시공뿐만 아니죠.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이것들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제시되는 답은 바로 시공과 양자장이 합쳐진 공변양자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삼라만상은 공변양자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이라는 거예요. 현대물리학. 네. 바로 이렇게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렇다면 왜 동일한 요소인 삼라만상을 이루는 그 동일한 요소인 공변양자장이 무수히 많은 다양성의 조합과 연결로 이토록 풍요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지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거는 나무를 만들어내고, 왜 어떤 거는 흙을 만들어내고, 왜 어떤 거는 지구를 만들어내고, 왜 어떤 거는 구름을 만들어내고, 왜 어떤 거는 사람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장이라는 끌어당김과 밀쳐냄의 일종의 에너지, 힘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역시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의 내역을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풀어내고 원리를 알아 그 원리로 인류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는 것이 과학적인 임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여전히 기적일 뿐입니다. 과학이 발달된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위축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학이라고 다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과학에서도 잘못된 과학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현대에는 너무나 혼잡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하나님의 영역을 과학이 발달된다고 해서 진짜 과학은 과학이 발달된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위축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지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조금씩 더 알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대리석으로 조각된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바라볼 때 대리석이라는 재료에 집중하는 것이 과학이라면 그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든 조각가에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대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마치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과학이 진짜 과학이 아닌 가짜 과학도 있어요. 이것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모든 것이 기적임을 아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기적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습적인 무지인 당연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초부터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와 같아요. 물리학의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영적 믿음의 원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물입니다. 또한 믿음은 믿은 것의 실체를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여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거론되어지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아주 극도로 미세한 입자들인 양자장들의 활동이 확률 구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는 우리 눈에 보여질 수도 있고 보여지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사실상 실제가 아닌 것임을 현대 물리학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수천 년 전서부터 인간에게 말해왔습니다. 이미 성경은 말해왔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대리석의 재질로부터가 아닌 그 조각 작품으로부터가 아닌 그 조각가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더 순식간으로 알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이죠. 진리를. 바로 우리의 믿음은 그 창조자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그 창조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그 구원자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요. 믿음 자체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 창조자와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그 실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이 함께 겹쳐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귀속하여 들어가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삶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가 그만큼 내 자신 안에서 내 자신을 없어지게 할 때,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실제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우리의 창조자는 인격적이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선택하여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에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게 그분이 하십니다. 바로 이 삶이 역설적인 것은 그제서야 우리의 잃어버린 삶을 찾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린 세계를 찾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기에 믿음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죠. 왜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원래 이 본문은 인용 구절이죠. 하박국 1장,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가. 근데 하박국에는
나의 의인이라고 오늘은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근데 여기서 나의라는 그 앞에 나 의는 빠져 있습니다. 원래 본문에는 원래 그 하박국서에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왜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만들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인간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시각에서 만들어낸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라는 의미를 아주 다양하게 해석하죠. 의인이라는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의인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은 그런 전반적인 그 일반적인 사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시각에서 만들어낸 의인이 아니라 그 몸을 창조하시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있는 존재를 만드신 바로 그 창조주가 인정하는 의인이 되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인은 다름이 아닌 내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자, 그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됨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서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상 믿음은 사상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바로 믿음이에요. 네?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키워드를 믿음으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믿음의 정의, 즉 믿음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소원이나 좌절된 우리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부적처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 믿음이 바르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정의를 내린 후에 11장 전체를 할애해서 믿음으로 산 선진들의 삶을 제시함으로 믿음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오늘 1절 2절까지가 그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한번 히브리서 그 이후에 11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믿음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장 전체를 할애하여 기록되어진 선진들의 삶은 하나같이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소원이나 좌절된 우리의 원함을 놓고 믿음을 발휘하려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본향인 천국을 지향하고 있었기에 세상적인 욕심을 믿음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반대적인 것들이 보여집니다. 아예 세상적인 욕심을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인간적인 소원함이나 원함을 믿음으로 인하여 뒤로 한 채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선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원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로 선진들이 갖고 있었던 참된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 자체가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게끔 이끄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선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아직 보여지지 않은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미 증거를 얻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 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한 이후에 이 모든 의가 완성이 됩니다. 자오지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반열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원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은 세상 안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러한 선진들의 믿음의 반열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허구가 아닌 살아있는 박동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나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과 소망할 수 있는 소망과
인내해야 하는 인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매몰되어 있는 채로, 그 개념체로, 그 가치관체로, 그 패러다임 체로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에 끊임없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많이 그 믿음 안에 섞여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 물리학 그 원리를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처럼 믿음의 원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